우리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9절에서 18절까지 열왕기상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 우리 같이 교독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주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는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같이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셔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이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주님께 또 영광 돌리는 삶을 새롭게 더 힘차게 시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제목에 외로움을 이기고 승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찬양팀의 주님의 귀한 말씀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찬양대랑 미리 이야기한 것도 아닌데 딱 맞춤하게 하나님 말씀을 또 이렇게 맞춰주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같이 살펴볼 텐데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외롭다, 난 너무 고독하다, 쓸쓸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실제로 통계에 보면 사회적으로 일반적으로도 그런 내용들이 많고 교회 안에서도 조금 덜한데 여전히 교회 안에 속해 있으면서도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그런 통계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2018년에 아예 Minister for Loneliness 해가지고 외로움을 담당하는 장관이 있어서 이 아예 디파트먼트가 부가 따로 있는 건 아닌데 여러 부에서 필요한 디지털 컨텐츠라든지 이런 보건 쪽의 일들이나 이런 걸 같이 조율해가지고 전국적으로 외로움을 돌보도록 외로운 사람들, 고독감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이렇게 챙기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2021년부터 영국보다는 좀 늦었지만 내무성 안에 고독 고립 대책 담당관실을 따로 만들어서 공식적으로 이 백성들의 사람들의 외로움의 문제를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는 그런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밖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헌신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외로움을 전혀 느끼지 않거나 그런 건 아닐 겁니다.
아까 말씀 통계에도 실제로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도로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데, 특히 이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해서 또 오늘도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달성 새생명 축제에서 DNL 이 전도하는 일을 봄 가을로 우리가 이번에 4번째 지금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아주 저희 전도하는 분들도 몇 번이나 오시기도 하고 이랬는데, 딱 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한 번 오신 다음부터 내가 이 교회 다니리라 하고 새가족 등록 신청도 하고 막 예수님 믿고, 그 다음 주부터 수요일 금요일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막 열심을 내고 막 이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은 많이 전도하고 애써서 한 번 딱 겨우 왔는데, 그럼 그 다음 주부터 쫙 나오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막 큰 이런 변화들을 딱 볼 수 있으면 좋은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흔치 않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애쓰고 수고한 그 열매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신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런 일들을 또 뭐 한 주 지나면 또 잘 안 보이고 언제까지 해야 되나 지친다 이런 분들이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벌써 4회째 하고 있으니까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조금 손을 놔도 안 되겠나, 내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아주 영적인 큰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정말 이스라엘의 거룩함을 하나님 앞에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겪고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같이 보면서 오늘 외롭고 힘든 영적인 전투에서 계속 또 끝까지 승리하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오늘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앞에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승리하는, 그렇게 모든 외로움과 힘든 것들, 고독감, 이 무력감을 이겨낼 수 있는 그 길에 대해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본문에 이 엘리야의 하는 말 가운데 나오는 것인데, 오직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자기 혼자만 남았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더 힘이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아예 지쳐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진짜 축 늘어져서 힘을 전혀 낼 수가 없는, 스스로는 회복되기 힘든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사단이 끊임없이 주는 생각입니다. 너 혼자밖에 없지 않냐? 너 외톨이 아니냐? 누가 너를 좋아하냐? 지금 네 옆에 누가 있느냐? 네 마음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외로움이나 고독감을 앞서도 말했지만 다른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의 큰 사역을 감당하는 엘리야도 똑같이 느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쓰셔서 갈멜산에 유명한 승리를 거둔 선지자 엘리야도 외로움과 고독감에 또 두려움에 이어서 이런 일들이 찾아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읽었던 내용 본문 10절 말씀인데 보십시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하나님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것이 본문에 2번이나 강조됩니다. 10절과 14절에 똑같은 본문이 2번 나옵니다. 나를 죽이려고 주의 언약을 저버린 이스라엘이 다 죽였는데 이제 저만 남았는데 저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거듭 이야기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앞에 19장 2절에 보면 이세벨이 갈멜산의 승리를 이룬 이 엘리야를 향해서 네가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죽였다고 너도 그들 중에 하나와 같이 내가 만들겠다 하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엘리야가 낙심이 되고 무섭고 해서 도망을 치는데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거의 중앙 정도가 되는 갈멜산 가까이에 있는 그 평원에서 브엘세바
그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을 이야기할 때 제일 남쪽인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는 겁니다. 자기의 종자 하나를 데리고 시종을 데리고 도망을 쳐서 거기서 다시 또 하룻길을 광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도 하고 그 로뎀 나무 아래에서 있다가 다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고 쫓아가서 하나님의 산 호레베까지 이르게 되는데 거기 로뎀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다시 오늘 호렙산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음성이 바로 이것입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을 때 엘리야가 답하면서 나밖에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단이 우리에게 너 혼자밖에 없다. 외톨이야. 너 참 불쌍하구나. 아무도 너를 안 좋아하지. 오늘도 누구도 너에게 말 한번 걸어주는 사람 없지. 네 힘들고 괴롭고 애쓰고 수고하는데 누가 네 마음을 알아주는 자가 있느냐. 심지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애쓰는데 그거 누가 알아주느냐. 불쌍하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꾸 나쁜 마음을 어떻게 합니까? 사단이 넣어주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고 나 혼자밖에 없다. 나는 외톨이다. 너무 외롭고 괴롭구나.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것이 거짓이라는 것이 뭡니까? 지금 이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하는 것을 언제 합니까? 두 번 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나님이 물으실 때 엘리야가 이 대답을 하는 겁니다. 9절과 오늘 읽었던 내용 또 13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두 번 물으실 때 10절과 14절에 그가 대답하되 똑같은 말로 내가 혼자 남았습니다. 나까지 죽이려고 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나밖에 없습니다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물으시는 거죠. 혼자 있는 것 같고 아무도 내 곁에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엘리야야 하면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나는 혼자 나밖에 홀로 있습니다 하는 그 생각을 자꾸 쑤셔 넣어도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순간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말을 걸어오시고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고 관심을 가지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사단의 악한 거짓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홀로 있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관심과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배려하시고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신 모든 관심과 사랑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분명한데 사단은 나는 홀로 있습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이런 생각 계속 들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사실 이 하나님을 빼고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는 엘리야 혼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염려하면서 오직 나만 혼자 남았습니다. 다 죽어버렸습니다.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다. 이것이 이야기하고 있는 함의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혼자서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이죠.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줍니다. 좀 같이 열심히 하고 애를 쓰고 내 옆에 하나라도 있으면 도움도 되고 서로 격려도 될 텐데 나 혼자서 뭘 어쩌란 말씀입니까?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버텼는데 내 혼자서 뭘 합니까? 이런 생각이 그 밑에 깔려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것도 거짓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장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 이 한 사람 주님께 순종하는 선지자를 통하여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이 불러 응답하시니까 거기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온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열왕기상 18장 3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아멘. 이거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엘리야 혼자서 한 일입니다. 옆에 2사람, 3사람, 4사람, 100사람, 1000사람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 한 사람이 주님께 순종하면서 진짜 어떻게 보면 목숨을 걸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이고,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제가 지금 한 것보다 이 마이크보다 훨씬 더 크게 이야기 안 했겠습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거기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바알의 선자들이 다 거기 있었는데 그 온 둘러선 사람들이 다 이야기하면서 바알이 아니라 아세라가 아니라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면서 크게 외치는 그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많이 없으면 주님의 일을 못 하십니까? 한 사람 있으면 주님이 아무 일도 못 하십니까? 내 혼자 아무리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을 내고 순종하고 자신을 들여봐야 하나님이 뭘 하실 수 있겠노?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편에 있는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모든 이스라엘이 입을 열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이 말씀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밖에 없습니까? 다른 사람 있는 거 아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 줄 알고 신앙생활 한 사람 내밖에 없다를 생각하십니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든지 주님의 큰일 하실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이 있어야 주님의 일을 하시고 몇 사람 없으면 하나님이 일하는 게 좀 힘드시고 한 사람 있으면 주님 아무 일도 못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주님의 일들을 주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순종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능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 자신의 헌신을 통해서 나 하나의 수고를 통해서 나 하나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서 주님의 사람들이 세워지고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서간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 앞에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하나를 통해서 주님의 큰 일들을 이루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보면 사실 이 엘리야가 낙심이 되고 이렇게 한 데는 이세벨이 너를 죽여버리겠다 한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도망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온 이스라엘이 여호와 그가 하나님이시다 하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할 정도 되면 또 불이 임하여서 바알의 선지자들이 헛것인 게 명백하게 나타났으면 아합 왕도 그렇거니와 이세벨도 좀 납작 엎드리면서 아이고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뭐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했으면 좋았는데 이 이세벨이 멀쩡하게 너도 내가 바알의 선지자처럼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죽이겠다 하고 자기 신들로 맹세까지 하는 걸 보니까 이 엘리야가 마음이 상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엘리야가 그 왕의 아내, 왕비로 있는 이세벨을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 지금 왕궁의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실제로 그에게 권세가 있습니다. 죽이려면 언제든지 백성들이 지금은 분위기가 아니지만 억지로라도 무리해서 군인들을 동원하든지 죽이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겪는 일들입니다. 사실은 우리 지난 주일에도 많은 분들이 오셨고 우리 계속 전도하니까 이런 열매들이 있고 하니까 너무 감사한데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부터 진짜 잘 나오시고 우리 많이 기도했는데 한 번도 아니고 3번, 4번 오신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쭉 그냥 이제는 나오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힘든 겁니다. 애써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겨우 별러가지고 모시고 왔는데 그 다음 주에 보니까 더 썰렁한 거예요. 아이고 괜히 데리고 왔나 이런 생각도 들 정도로.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도 말씀하시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치 아니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단이 마귀가 그렇게 쉽게 굴복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원수를 다 이기시고 부활로 사망의 그 고리를 다 끊으셨지만
여전히 세상 권세 잡은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세벨이 이렇게 뭐 승승장구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곧 뒤에 나오는 것처럼 결국에 그가 떨어져 죽게 되고 개들이 피를 핥는 엘리야 예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태신자 전도를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고 애쓸 때 그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교회 나오면 참 좋은 일이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불편하게 되고 오히려 더 마음이 다친 것 같고 힘든다고 해서 포기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도 처음 교회 나올 때 그랬던 것처럼 더 기도하고 더 섬겨주고 더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릴 때 마침내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날을 보게 될 것입니다.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저만 해도 어릴 때 그런 걸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 인상이 있는데, 촌에 외갓집에 가면 그 마당이 있었고 닭도 풀어서 키우고 딱 아침 되면 계란을 한 개, 두 개 낳고 이렇게 했는데, 그 닭을 잡잖아요. 촌에서 닭 잡으면 어떻게 합니까? 닭 잡는 거 보신 분들 계시죠? 닭의 다리를 꽁꽁 묶어 놓고 머리를 칼로 이렇게 내려쳐서 잡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피를 다 뺀 다음에 이제 뜨거운 물에 넣어서 털도 뽑고 해서 이제 나중에 삼계탕이 되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하다가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목을 잘랐는데 다리를 묶은 게 풀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주 생각하기도 힘든 그 그림이 떠오르는 겁니다. 목이 없는 닭이 피를 흘리면서 온 마당을 뛰어다니는 겁니다. 진짜 황당하죠. 애들은 뭐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이게 죽은 건지 산 건지. 요즘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살아있는 사람이 무섭습니까? 죽은 사람이 무섭습니까? 죽은 줄 알았는데 벌떡 일어나면 그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좀비 영화가 그래서 지금 다들 그걸 재료로 하지 않습니까? 죽은 닭이지요. 잠시 그러는 겁니다. 결국에 쓰러질 겁니다.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이세벨이 그렇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도 결국에 주님께서 승리하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우리가 피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고립감에 무력감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한 사단이 우리에게 너는 외톨이다, 아무도 없다, 너 혼자 있지 않느냐,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오직 주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시는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가 쉽게 물러서지 않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느니라.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셨지만 여전히 대적 마귀가 삼킬 자를 찾으면서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의 승리는 분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전혀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죠. 근신하라, 깨어라. 어리버리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있으면 된다. 무서워할 거 아니다. 자세히 봐라. 목 없는 죽은 것이다. 피 흘리다가 쓰러질 것이다. 마지막 그 발악을 하는 것이다. 승리는 우리에게 있다 하고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올바른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혼자다 이런 것에 대해서 틀렸다고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십니다. 홀로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7,000명을 남겨두셨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7,000명 남겨두셨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그 바알을 섬기는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도 않았고,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바알과는 상관이 없는
7,000명의 사람을 내가 남은 자로 두었다, 남겨두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7,000명 되는 우리 편이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7,000명은 꼭 숫자로 7,000명 정확하게 6,999명 말고 7,001명 말고 7,000명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죠. 7과 1000이라는 그 완전 숫자를 해서 상징적인 의미로 진짜 너에게 꼭 필요한 사람들 완전하게 하나도 모자라지 않고 하나도 넘치지 않게 너를 위해서 내 곁에 남겨두었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됩니다. 사실은 이미 이 엘리야 곁에 사람이 있었죠. 브엘세바로 도망칠 때도 그의 사환이 같이 갔습니다. 그건 자기의 사람 아닙니까? 그 다르죠. 엘리야의 위치와 엘리야의 고민과 엘리야의 기도와 엘리야의 간구를 그 마음을 그대로 나눌 수 있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죠. 오바댜가 그때 당시 아합의 왕궁을 맡은 오바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다고 한 그 사람도 이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100명을 따로 모아두고 50명씩 굴에 두고 떡과 물을 공급하면서 그들을 보호하고 숨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걸 엘리야에게 이야기했고 엘리야가 그것을 18장 13절에 알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나만 남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100명 가지고는 뭐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한 7,000명 이야기한 것 아니겠나 이럴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숫자가 아니죠. 혼자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곁에 홀로 두지 않고 내가 나의 사람 너를 위해서 남겨둔 자가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주님의 일들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데 엘리야 혼자서도 얼마든지 그 일을 할 수 있는데 엘리야 곁에 한 사람만 더 진심으로 자기의 모든 고민과 기도와 헌신을 이해해주고 공감하고 동력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이사야 60장 2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작은 한 사람으로 1,000명을 이루겠다. 제일 약한 사람 하나 가지고 강력한 나라를 만들겠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 한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일하실 것인데 그에게 7,000명이라고 할 때 진짜 공감하는 한 명이든지 100명이든지 7,000명이든지 7만 명, 70만 명, 700만 명이라 할지라도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그 곁에 내가 남겨둔 사람을 얼마든지 두겠다 하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않으시고 주님의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을 나눌 사람들을, 함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섬길 사람들 두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사실은 DNL 5.18이며 계속 달성 새생명 축제 하는 것 아닙니까? 이미 우리 가운데 동역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또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또 100명을 얻기 위해서, 또 7,000명을 얻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7,000명 나오면 만족하겠습니까? 할렐루야. 전혀 7,000명이 나와도 만족 안 하실 것 같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든지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숫자로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춤하도록 얼마든지 주신다는 말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회 나올 때 진심으로 우리를 아껴주고 계속 기도하고 있지 않는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아닙니까? 저도 중학교 때 교회 못 나올 수 있었는데 그 선생님 한 분이 6개월 동안 계속 챙겨주고 돌봐주고 평일에도 날마다 만나서 성경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 교회 나오는 거죠. 사실은 한 사람 있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100명 있으면 얼마든지 함께 동역하고 헌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우리 가족 식구들, 우리 교회에 섬기는 모든 사람들 두셔서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모르십니까? 엘리야에게 나중에 엘리사를 붙여주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허락하신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돕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홀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000명 얼마든지 필요한 대로 꼭 맞는 사람들 붙여주시고 동력하도록 하나님의 교회에 부르셨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고 사랑과 또 격려로 수고와 모든 헌신으로 함께 동력하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는 것은 결국에 엘리야가 제일 최종적으로 어디서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달려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여기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실 때 여호와께서 행하셨다 이렇게 하죠.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했는데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쉈다고 합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가 깜짝 놀라서 아마 엘리야가 주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죠. 다시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않는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었습니다. 온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질 것 같은 지진이 있는데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가 계시지 않는 겁니다. 지진 후에 다시 불이 있었습니다. 이 불이 뭐 조금만 불이었겠습니까? 아주 크고 굉장한 불이지 않았겠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산과 바위를 부수는데 이 불갓도 이것도 크게 그렇게 있었을 겁니다. 근데 불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마지막에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건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미한 소리는 고요한 가는 소리, 완전한 침묵 가운데 들리는 작은 소리입니다. 진짜 와 이게 뭐지 싶을 정도로 여러분 정말 조용한데 아무 소리도 나지 않는데 아주 작은 소리가 귀를 쫑긋 세우고 기울여야 겨우 들릴 것 같은 그런 소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큰 바람에 지진에 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는데 조용한 가운데 있는 작은 소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세미한 소리를 듣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일어나게 되고 달려가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가 본문에 보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호수아 1장 5절에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계시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주어지니까 그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바위를 부수시고 산을 무너뜨리셔도 지진이 일어나도 불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이게 뭔가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 일이 없어도 제일 조용한 중에도 하나님이 분명하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하시고 또 내가 너를 위해서 7천을 남겼다. 너는 가서 하사엘을 아람의 왕으로 예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엘리사를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로 삼으라. 그 이야기 하실 때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는 주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온 천지에 하나님이 충만하시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모든 곳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시간들이 있지만 주일 예배 시간에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잠잠히 기다리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일에 예배하는 이유입니다. 일주일 내에 고생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믿음을 따라 살려고 애쓰고 달려와서 주일에 앉아서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그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내용이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제일 키가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까? 아까 우리 찬양 이야기했었는데 주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위로를 받게 되고 명령을 따라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7,000명을 남겨두셨다는 것을 알게 되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알게 되고 그 가운데 엘리사를 찾아서 내 대신해서 선지자로 세우라고 이야기할 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엘리사가 엘리야와 함께 동역하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7,000명 남겨두신 그 한 사람처럼 역할을 하게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가 바로 그 말씀이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4절에 무슨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이게 어디 나오는 내용입니까? 신명기 8장 3절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만나를 주신 것이 왜 주셨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거 알려주려고 주신 거죠. 여러분 앞에 보면 엘리야가 지치고 두려워서 도망쳤을 때 로뎀 나무 그 아래에서 브엘세바에서 하룻길 들어간 광야에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주시는 떡을 먹고 물을 마셨습니다. 그때 뭐라고 합니까? 먹고 마시라 하면서 그래야 네가 달려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거죠. 떡을 먹고 물을 마셔서 회복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떡을 먹고 물을 마셔서 한 일은 뭐냐면 여호와의 산 호렙까지 나오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셔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은 육체를 위해서만 사는 거죠. 거기서 멈추면 그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떡을 먹고 물을 마시고 힘을 내서 여호와의 산 호렙에 달려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깨달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있고 내가 할 일을 깨닫게 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 가고 예수 믿는다고 떡이 생기나? 떡이 생긴다고 생각하십니까? 떡 안 생깁니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양식만 주십니까? 떡을 누가 주십니까? 방금 읽었잖아요. 신명기 8장에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떡도 주시고 말씀도 주시고 다 주님이 주시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나오면 떡이 생기나? 생깁니다. 우리 점심때 오늘 국수 먹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헌신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십니다. 직장을 통해서든지 정부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와 햇빛을 주시고 양식을 먹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떡으로만 산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의 중요한 것을 다 놓치는 겁니다. 뭡니까?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때 이 우울함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위로의 말씀을 받을 수 있고 이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들을 때에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큰 바람도 지진도 불도 아니라 미세한 소리로 들려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위로와 명령을 받게 되고 그때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 순종하는 가운데 엘리사를 세우는 일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모든 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숫자 싸움이 아닙니다.
그러면 더 많은 쪽이 이기겠죠. 그게 아니라 주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과 여호와의 종 엘리야의 싸움입니다.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이기죠. 주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과 주께서 남겨두신 7,000명 사이의 싸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누가 이기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기죠. 몇 명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편에 신실하게 행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들을 때 진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소리를 지른다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조용히 일한다고 이야기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울림이 크다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가만히 들을 때 가장 조용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님의 백성이 되고 그거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서 승리하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또 그렇게 그 복음 전하시면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재밌는 것이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나는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앞에 토로했는데 열왕기하 2장에 가면 이 엘리야의 마지막 승천하기 전의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녹은 승천한 내용에 대해서 그냥 올리와 같다 그걸로 끝인데 이 엘리야의 경우는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보면 너무 재밌습니다. 마지막에 이 하나님께서 그를 올리어 갈 때가 됐을 때 이 엘리야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곳을 다닙니다. 어디를 다녔냐 하면 길갈에서 출발해서 베델과 여리고에 갑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납니까? 선지자의 제자들을 만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신학교랄 수도 있고 학교일 수도 있는데 이 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했던 그 사람에게 지금은 자기를 따르는 자기를 닮고자 하는 여호와를 종으로 섬기고자 하는 학교가 여러 군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그곳을 방문하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제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으로 가게 됩니다. 요단으로 갈 때도 그 여리고에 있던 제자 50명이 그를 쳐다봤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서만 그 정도 있었으니까 훨씬 더 많았겠죠.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엘리사가 그를 계속 따라다닙니다. 엘리야가 가라 따라오지 마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면서 꾸역꾸역 따라갑니다. 오지 마라 하는데 따라가 오지 마라 맹세까지 하면서 따라갑니다. 너무 재밌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싫어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나는 홀로 된 사람입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외롭다 괴롭다 부르짖고 했는데 하나님이 제발 좀 가라 해도 끝까지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하면서 자기를 따르는 이 엘리사와 또 그의 제자들을 이제 붙여두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실은 당장의 외로움이 있고 괴로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 하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그렇게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으시고 7,000명 완전한 사람들 1명일 수도 있고 10명일 수도 있고 100명일 수도 있는 사람들을 우리 곁에 두셔서 주님의 일들 같이 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일들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큰 일들만 아니라 아주 조용한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 성경을 열기 전에는 아무 말씀도 들리지 않는데 그냥 던져져 있는 그 성경책을 열고 차례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교회 올 때 아무 생각이 없었는데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오직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이 세미한 소리를 주일마다 들으시고 날마다 붙들고 주님 앞에 살아가셔서 엘리야와 같이 그 응답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끝까지 영광을 돌리는 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가정에,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혹시 지금도
나만 홀로 남았습니다 하고 외로워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하면서 힘들어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야기하시고 오바댜의 100명처럼 또 내가 이제 나 대신 선지자로 삼아야 할 엘리사처럼 또 장차 그 가운데 생겨날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사람들 붙여주십니다. 우리 달성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붙여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중에 작은 한 사람이 전도할 때 1,000명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제일 적은 사람이라도 약한 사람이라도 강력한 나라를 세우는 것처럼 주님께 헌신된 사람들로 세워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게 사단의 꾀임에 속아서 스스로 낙심하고 연민하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위로를 받으며 또 순종하면서 주님께 설 때에 마침내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큰 은혜를 볼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이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외로움을 이기고 승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